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목포 해양대학교 기독학생회 지도 목사님이신 오은환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본 적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목포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본 게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학교 사역만 하고 있으라 해서 학교 사역 위주로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배를 탔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해양대를 졸업해가지고 배를 타면서 이렇게 항해사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배를 타고 중국의 진앙도라는 그러한 그 도시에 갔습니다. 그 도시에 갔는데요, 거기 도시는 이제 항구 도시라서 우리 조선족들이 좀 나와 있어요. 조선족들이 나와 계시는데, 거기 나와 있는 조선족들은 굉장히 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해보겠다 했던 사람들이 이 바다, 이 항구 도시로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앙도에 갔습니다. 진앙도라는 도시는요, 진시황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만리장성도 거기서 시작되고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이렇게 찾는데 그 진앙도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띄워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앙도에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89년도니까 35년 전이죠. 정확하게 35년 전인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그곳에 장사로 나온 두 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한 24, 5 정도,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들을 만나서 제가, 당신들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전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성경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을 달래요. 당시에 공산주의가 아주 엄청나게,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다른 이 자본주의 문화를 갖다가 들어오는 걸 막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가지고 나가다가 잡히면은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냈던 시절이에요. 또 뭐 정말 심하면은 감옥에도 가던 그런 시절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경을 전해줬는데요. 그 자매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극동방송에서 전파를 통해서 쏘아주는 그런 말씀 읽는 시간에 그걸 연필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 두 자매의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도 주고 뭐 다른 것도 설교 테이프도 주고 이것저것 이제 다 가지고 간 걸 줬습니다. 가지고 간 걸 줬는데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다 주고 나니까 뭔가 교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뭘 더 도와드릴까요?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해양대, 여기 목포 해양대 다닐 때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뭐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들 받고요. 또 성경 읽기, 큐티 뭐 하라는 거 다 하고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 언어로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딱 막혀오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막히지? 막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얼굴만 보고 돌아와서 제가 방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배웠길래 내가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쭉 과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 신앙의 뭔가가 지금 완전하지 않구나. 완전하지 않는 신앙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처음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제가 중3 때 신앙생활을 처음 여기 목포에서 좀 더 가면은 영광이라는 곳 있죠. 영광이라는 곳에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를 처음 나가서 신앙을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교회 나가기 전에 집에서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었어요. 시골에 사니까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혼자서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한 2번 읽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읽다가 이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경 퀴즈대회 있고, 제가 또 엄불교 학교를 6년을 다녔어요. 영광에 있는 해룡고 중고등학교를 6년 다니면서 그 신앙이 제대로 박혔나 어쨌나를 갖다 선생님들하고, 엄불교 선생님들하고 많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이 좋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다. 심지어 제가 그 중국 가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내가 여기서 순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자세히 자신 있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순교자는 둘째 문제고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들었던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해봐야겠다,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신앙이 굳건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질문하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이거 읽을 때요, 제가 이거 좀 제 자랑이 자꾸 돼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성경 퀴즈,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는데 성경 퀴즈 한다고 사복음서를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고등부 때 제가 한 50번 정도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50번 읽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딱 알았는데 그게 도대체 그 깊은 진리를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이해가 잘 된 부분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였습니다. 제일 이거 쉬웠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부자 놀부와 가난뱅이 흥부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뭐 너무 우리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 신명기 28장은 우리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레위기 26장과 더불어서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율법을 지키면, 말씀대로 행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통해서 본다면은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부자죠.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비유들은요, 청중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청중들이 그냥 잘 알아들으면 뭐하러 비유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 비유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하잖아요. 왜 7가지나 했을까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알아들었으면 하나만 하고 끝나든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했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우리 중에 또 부자인 분들은 마음에 걱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우리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약간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또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생전에 부유함을 누렸고 거지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웠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고 부자가 되면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데 답이 잘 안 보입니다. 답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우리 그 다음 또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니까 자,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16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아멘. 부자는 걱정됐어요. 부자는 걱정이 돼가지고 자, 우리 지금 나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비록 자기는 왔을지라도 자기 형제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를 보세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했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근데 모세는 지금 모세가 했던 뭘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했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었던 계명을 지키면은 된다. 또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걸 했습니까? 우리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막 나오잖아요. 이사야부터 막 쫙 말라기까지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말씀대로 살지 않지.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싫어한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그런데 지금 이 말씀과 회개를 갖다 촉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지금 이것을 지금 하나의 이야기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부자는 지금 5 형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5 형제들이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간청을 하죠.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누구에게 보내달라? 저기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가지고 가면은 들을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니면 천국 갔다 와서 말씀 전하면 우리가 솔깃하잖아요.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좀 분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화여대 나왔던 어떤 분이 천국을 수시로 갔다 왔다 해가지고 썼던 책이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성경과는 좀 무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자, 부자가 이제 여기서 보니까 부자가 지금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 이유가 딱 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뭘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비록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네, 우리 집 앞에 지금 거지 나사로가 지금 구걸하면서 또 몸은 다 망가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만 너무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내가 이 사람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그것을 미루다가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고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도 지금 나와 마찬가지로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고 부유하니까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 형제들을 향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또 성령의 책망하시는 소리를 또 듣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꾸 생각하고 질문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청년부가 정말 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자. 이게 좀 밑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막 끌고 가려고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 거지 나사로는 그러면 왜 천국에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요, 사실 설명이 거의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거지 나사로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의 대문에 대문가에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걸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천국에 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웃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을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나사로는 지금 사랑받는 존재. 사랑을 줄 만한 게 사실 없어요. 부자는 대신에 사랑을 줘야 될 존재죠. 자, 성령을 따라서 사실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에게 우리는 특별히 이 거지에게 관심을 잘 안 갖고 있는데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가난하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내 형제들에게 뭘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려는 거죠? 부유한 형제들에게, 부유한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나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의 존재는 때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누가 가난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가난을 원치 않죠. 또 우리 중에 누가 또 문제가 많아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운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게 되고 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또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지금 지속되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풍성함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양동 제일교회는 통합측이잖아요. 뭐 장로의 신학대학원이고 저는 이제 총신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총신을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게 뭐냐면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렇게 구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면은 거듭나면은 그걸로 구원은 완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걸로 구원이 완성된다 하고요.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성화까지 이 구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 또 거룩한 삶, 이걸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그냥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견해고 제 생각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견해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전 친구 목사님들, 우리 제 총신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해왔는데 한 30년 가까이 이 스터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번 우리가 의롭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 구원에서 떨어질 사람이 없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자, 어떻습니까? 신천지 간 사람들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 간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좀 아쉽게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잘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난해한 곳에 우리가 질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그 흐름을 보니까 지금 개혁주의 교회들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됐어, 이렇게 칭의해서 머물러 있는데,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아니야, 우리 성화까지 가야 돼. 그 의가 계속 되어야 구원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요. 샌더스라는 사람과 우리가 서점에서 요즘에 아주 막 서점 가면 많이 책이 나와 있는데요. 톰 나이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톰 나이트 많이 들어봤죠? 세계적으로 가장 좀 박식하다는 현재 그런 신학자가 톰 나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견해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가 곧바로 낙원에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낙원에 갔던 강도 언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성령 세례나 물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도 없는데, 몇 마디 하고 나서 그냥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야, 가자, 낙원에. 낙원을 다른 말로 하니까 셋째 하늘,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셋째 하늘, 좀 천국,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거듭났는지도 나오지 않고 어떤 그러한 특별한 일도 나오지 않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설교를 해놨어요. 이 부자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있는 천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명단을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예수님이 데려오니까 데려왔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우스갯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약이나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 깔려있는 전제를 봐야 돼요. 전제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돼야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가운데 이야기가 펼쳐지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 전제가 필요한데, 구약이나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전제가 뭐냐면요,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듭났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보여요, 눈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자들 이야기들을 저는 좀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개별적인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일 책 보는 게 사실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약 성도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청중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표현한 걸 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즉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야,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면 뭘까요? 다른 말로 의인이죠. 의인. 우리는 자꾸 죄를 안 지으니까 의인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죠.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로 볼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우리가 죄인과 의인을 이렇게 갈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됨과 예배와 언약들과 막 이런 그런 영광과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이 좀 쉽게 말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빠져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례라는 게 뭐냐면요, 쭉 찾아보면요,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더러운, 우리 영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 좀 육체의 그것을 갖다가 밖으로 표현한 것을 갖다 육체의 할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 사람들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 곧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과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 언제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언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갖다가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할 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자기 유대인들, 조상들, 현재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한번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아멘.
스데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 조상들이, 이 구약 성도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살았대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말을 안 해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 성도들, 스데반 집사를 책망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 이렇게 살면은 우리 조상들처럼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해양대 사역을 하면서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해양대 학생들한테,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뭐 셀 모임 하는 거,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영국의 그 홀리 클럽처럼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러한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도 스스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정말 안 만들어져요. 지금 이제 19년을 시작해가게 되는데 거의 그 모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지만은 없는데, 최근에 세 사람이 그런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 반 정도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질문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임이 생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겨날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착각하기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부흥되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뭔가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는 우리 오기 전에 잠깐 장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해양대요, 올해 새로 들어온 그런 학생들이, 이 기독학생에 들어온 학생이 10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지금처럼 이 복음에 무관심한 시대인데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냥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10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해나가면 되지 않나.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다 금방 쓰러져요. 좀 오래 간다 적게 간다 뿐이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서 내 것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나중에 보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알려준 그런 신앙,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알려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도움은 되지만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제가 그 편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썼던 그런 편지인데요. 자, 이 존 오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칼빈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존 오웬, 지금부터 한 400년 전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영국의 그러한 신학자이며 또 목회자이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이를 많이 낳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 죽는 거예요. 질병이 많다 보니까. 존 오웬도 11명을 낳았는데 10명이 아기 때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만 어른이 된 거예요. 그때 딸 하나 됐는데 딸도 시집가고 조금 있다가 아파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이 자녀들이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더라,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톱 부인이라는 분이, 이 존 오웬 목사님이 멀리 출타 중인데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주 A4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부인의 아기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누가 했던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시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 불륜 가운데 태어났던 아이가 죽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 아이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단지 부인의 믿음과 인내를 단련하고 영원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나서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부인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곧바로 죽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천주교처럼 연옥에 갔습니까? 제가 이 짧은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그 핫톱 부인을 위로해야 되는데 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신학자와 대목회자가 답을 주지 못하다니 마음이 괴로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갑니다. 이건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의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태중에서부터 산모와 또 아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태중의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그 찬양 소리 듣지 못했냐? 그들의 찬양을 듣지 못했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젖먹이들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제가 보니까 참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증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증인해도 좀 효력이 떨어져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그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면서 십자가 부활만 증인이 돼 이렇게 말한 건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그 7가지 비유를 막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냥 조금만 깨달은 게 아니라 다 알았느냐. 다 사실은 그 7가지 비유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사실은 다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좀 이기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은 우리들로 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가 사실은 성경에 가장 우리들 편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하죠. 영생을 얻어야 다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참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해양대 학생들 바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답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면은, 청년들을 보면은 수준을 좀 낮춰야 될까? 좀 적당히 가르치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 할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 그 사역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좀 수준을 낮춰볼까요? 근데 안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낮출 수는 없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아야 광대하심을 선포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복음, 조그마한 쪼그라든 그 복음만 가지고 어떻게 잘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어렵죠. 우리 청년의 시기에 지금 세상은 크게 보이고 우리는 작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울이 왜 고난을 잘 견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고문도 당하고 막 온갖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요? 맷집이 좋아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가 이겨냈던 것은 장차될 영광을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게 크게 보여요? 현재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충분히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나도 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광대하심 속에 확 들어갔을 때 사실 우리 다른 문제들은 다 저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헌신 예배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속에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새롭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